욕심이 많다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만족을 모르고 무절제하고 끝없이 탐욕을 부리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는 또 교만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영혼이 넓은 자, 뭐 이해가 넓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호탕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 욕심이 많은 것은 만족을 모른다. 그래서 탐욕스러운 자 또는 교만한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절제하고 끝없이 탐욕을 부리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교만한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교만, 또 탐욕에서 비롯된 이기심, 이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도 어려움을 주지만 공동체도 불행하게 만드는 분란을 야기시키는 이와 같은 일이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보시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릴 건 버려야 되고 벗어버려야 되고 죽일 건 죽이고 이렇게 됩니다. 벗어버린다는 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욕, 그죠? 자아, 잘못된 모든 것 날마다 깨야 되겠죠. 그래서 탐욕을 가지고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은 상반절과 빗대어 얘기하면요, 자기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얽매는 모든 소욕으로부터 자유한 겁니다. 탐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 그죠? 나 뭐 어떤 교만하지도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를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무절제하지도 않고 만족을 모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의지하는 자는 원형이 빠타흐입니다. 빠타흐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절에 욕심이 많은 자에 해당하는 표현과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물질 또는 자아 집착하는 이 태도가 결국은 불신앙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여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풍족하게 된다, 기름지게 된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강의 수도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신적 수동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번영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본문에서는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풍족하게 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족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고 탐욕으로 재물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가 추구하는 풍족함과는 멀어지고 자신과 공동체를 불행하게 만들지만 자기 자신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번영,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때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맺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이요, 26절과 연결지어서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26절에서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자, 이 사람은 뭡니까? 앞에서 25절 내용을 보다 개괄적으로 반복하면서 25절이 전했던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마음을 믿는 자, 원형이 빠타입니다. 신뢰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에 대한 이게 굉장히 강한 겁니다. 자아가. 그러니까 25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란 표현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 경외하는 대신, 그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대신 자기 자신의 지혜나 생각, 계획 등이 옳다고 여기고 그에 따라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 아주 교만된 모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언급한 교만, 탐욕이 가득한 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신앙이 뭐냐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고 이것은 교만과 탐욕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인칭대명사 후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 의지하지 않고, 그죠? 자기 마음을 믿는 그 미련한 자, 바로 그들이라는 겁니다. 이 25절로 얘기하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 바로 그들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 탐욕과 교만 속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언급한 교만, 탐욕이 가득한 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불신앙이 뭐냐 얘기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거다. 그러니까 교만과 탐욕의 형태로 이건 불신앙은 미련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본문에 사용하지 않았던 이 무관한 인칭대명사 후를 통해서 바로 그들이 미련한 자다. 이 모습을 하반절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혜롭게 행하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상반절에 미련한 자요라는 단어가 대조를 합니다. 대조를 이루면서 궁극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바로 그들이 의로운 자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워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구원을 얻을 거다. 여기 후 임말레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인칭대명사 후, 이걸 통해서 어떻게 상반절에서도 강조적 의미로 쓰였거든요. 바로 그들이 미련한 자다 이랬는데 바로 그들이 누굽니까? 구원을 얻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후 임말레트라는 이 단어에서 임말레트라는 단어가 구출하다, 도망하다, 피하다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동 완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출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는데요. 어느 정도 도움 받냐면 개인적인 위험으로부터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민족적인 적에 의한 어려움에서도 건져주시고, 질병에 의한 어려움에서부터 하나님 죽음의 위협이나 모든 것에서 구원을 모면하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여기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시면은 19장 10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여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여. 근데 이렇게 피하고 있는데 이 장면도 뭡니까? 11절에 보면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개인적인 적에 의한 죽음이거든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원수의 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위기를 모면하게 합니다. 이 장면, 또 민족적인 적에 의한 사무엘하 19장 10절 같은 말씀, 또 그 이상 또 뭐 해야 되냐면 개인적인 질병, 시편 107편에 보시면은 2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호와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을 구원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위기나 또는 공동체적인 위기나 아니면 또 질병에 의한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이나 모면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임말레트라는 단어입니다. 임말레트. 여기서 구원을 얻은 자, 후 임말레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축복을 받냐면요,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탐욕과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지 못하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탐욕으로 망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들, 경외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26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근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 자기 생각과 꾀를 도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폐악한 것인가를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는 자가 지혜로워 보이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대단히 어리석고 굉장히 어리석게 그지없는 것이고 오히려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지혜로우심을 따르는 것이 참 지혜이고 인생으로 하여금 모든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언제부터 하나님 의지했습니까? 옛적서부터 젊어서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주 앞에 행한 일들을 추억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진실과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지혜대로 살지 않았고 내가 탐욕에 살아가지 않았고 오늘 본문을 얘기한다면 나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무슨 위기를 경험합니까? 개인적인 위기, 민족적인 위기, 전체 질병의 위기 다 경험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다 어떻게 다 건져버리세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신뢰하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것은 이거 뭡니까? 보험 드는 것과 똑같아요. 보험은 끝났을 때 보상만 해주면 끝나지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삶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든 환경에서의 구원 이걸로 하나님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초월의 그죠? 어떤 하나의 혜택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보상에서 뭐 개인적인 대인 대물, 그죠? 사람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상해받은 부분에 약간의 치료 뭐 이게 아니라 근본적인 그 영혼을 지키시고 그가 살아가는 동안 그가 속한 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그죠? 모든 것에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강력할 정도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후 인칭대명사 후를 통해서요. 바로 그거를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뭐 자기 멋대로 탐욕에 찌들려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누굽니까? 여호와 경외하며 의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 대조하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나는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내 지혜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지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삶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 이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세요. 왜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누가 알까요? 하나님 아세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그런 거 보잖아요. 제가 진짜 나를 신뢰하는지 아닌지 압니까 모릅니까? 눈초리만 봐도 알고요. 입만 봐도 알고 말하는 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아세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건지 아닌지. 분명히 하나님은 구분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켜켜이 쌓여있는 생각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감찰하십니다. 진짜 하나님 신뢰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섬기는 건지 아니면 그냥 대충대충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 하나님 아세요. 그럼 하나님 우리 이 얘기를 하는 건 뭡니까? 살아가는 동안 대충대충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식되면서 후를 통해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그들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지혜요? 하나님 의지하는 지혜,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후 임말레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구원, 그죠? 민족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건지시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질병의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그를 건져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 환경, 그 저환경에서도 하나님 의지할까 하는데 의지합니다. 사람들이
야, 네 하나님 없어. 너 다 버린 것 같아. 그런데도 그 환경에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태도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일관됩니다. 초지일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 붙잡고 있고 고통 중에도 자기 사정을 아뢰고 있어요. 뭡니까? 의지한다는 게 하나님 그 중심을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본심입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요, 이것이 내 삶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넘쳐서 살아가는 동안 개인적인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그죠? 회사를 경영할 때는 회사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건져주시고, 또 개인의 질병 속에서 하나님 건져주시고, 이런 구원하시는 은혜가,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랍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